저희들이 성경 설명관으로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설명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스토리처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성목교회 모든 이 귀한 만나 세대들이 되게 하셔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나와서 저렇게 해서 모습을 보며 축복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때 너무 좋으시죠? 네. 운동자리 좁아요. 이제 크게 왔네요. 네. 좋아요. 그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설교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나 세대. 그러니까 이 이집트 세대하고 이집트 세대, 그다음에 만나 세대, 한번 이거를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쭉 점검해 봅니다. 이집트 세대는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노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네, 성경에 보면 또 이집트 세대의 그런 좀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네? 노예 삶을 살았다. 이 민수기서 쭉 읽어보니까 이집트 세대는 주로 하는 게 불평, 그 다음에 부정적.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이 세대의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핵 실험하고 생존 가방 싸면서 어떤 저거 했어요? 부정적이었죠. 예. 시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세대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만 보면 그런 거예요. 현실만 보면.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 딱 끝나고 지금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예요? 생존 가방? 다 없어도. 심지어는 군대 우리 안 가도 되나요? 이렇게 애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보수가 돼도 진보가 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빼놓고 보수고 진보고 막 이렇게 기독교인마저 싸우면은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 세대는 본 게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 말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부정적이 되고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판단한다는 말이거든요. 현실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판단하는 데에 정확한 판단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이란. 그렇죠? 근데 관점이 틀린 거죠. 관점. 땅의 관점이냐? 하늘의 관점이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산수도 정확해야 되고 구구단도 정확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 반대표를 던졌고 2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요. 바로 이집트를 여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들렸다가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이쪽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2명, 10명 찬성을 해가지고 결정을 사람들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거 세대를 바꾸자. 세대. 그래서 만나 세대는 노예 세대가 아니고 묶인 세대가 아니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잠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하는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한 세대가 한 제너레이션이 몇 년인지 아세요? 30년이에요. 원 제너레이션을 30년이라고 치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만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30년이거든요. 원 제너레이션. 엄마 아빠 한 갈리는 건 30년을 잡거든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엄마 아빠와 자녀의 세대를 바뀌는 세대를 30년으로 잡아요. 그런데 이제 30년만큼 이제 10년을 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설교가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이 만나 세대가 이 광야로 가서 여기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여기에 이제 서게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라바 광야 그래요. 아라바 광야. 그러니까 요단강 요 사해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전에 이 아라바 광야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가 평지예요. 이쪽이 평지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산이 돼요. 산. 여기가 요 중간에 산.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산. 이게 산이 됐다가 이렇게 확 꺾어져서 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래갖고 이쪽에서 더 떨어져서 갈릴리 물이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이 사막을 이뤄요. 이 사막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 갈릴리 바다고 이게 흘러서 여기가 사해바다거든요. 이 사해바다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오늘 보면은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서 만나 세대를 졸업시켜요. 너 이제 광야 생활 끝났다. 그리고선 졸업 설교를 주 신명기에서 해요. 졸업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이제 이쪽으로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끝나면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요단강 정복기거든요. 요단 동편 요 땅을 여기서 요단 동편 요 땅을 요 땅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해요. 그리고 싸움에 맨 앞장서서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먼저 정착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만. 예, 므낫세 반만이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정복하러 다닐 때 맨 앞장서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 만나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부정 10명의 반대 2명의 찬성을 이제 역전시키는, 그래서 2명의 반대 10명의 찬성이 나오게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서예요. 민수기서. 이게 딱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림도 그려보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천대에 이르도록, 천대면 30년으로 따지더라도 3000년이거든요. 천대에 이르도록 크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뭐를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 도 닦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득도를 하고 내 자기 수행을 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자연을 통해서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 삶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딴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 뿐만 아니고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싸우잖아요. 여기 가서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많이 바뀐 줄 아세요? 여기는, 야,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팀들은요, 이 팀들은 김정은 옆에서 이렇게 V자 라인 딱 그리고 경호원 이번에 섰잖아요. 이번에 V자 라인 그리고요. 그렇죠? 아시죠? V자, VIP, V자 라인. 근데 차가 막 움직일 때 막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우리 이렇게 강하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거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는데, 예? 여기를 갖다가요. 여호수아의 계획 때문에 그대로 따르잖아요. 예?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억나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존재로 바뀝니다. 만나서 이집트 세대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것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대열 찬성 둘의 이 상황이 역전돼서 만나 세대로 가나안도 정복해버리고 골리앗도 정복해버리고,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만나 세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밑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자. 하나님이 크게 번성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너무 이곳에서 정말 좋고 그런 꿈과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가지면 그 향기가 퍼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행복하면 그 향기가, 그 온기가 교회에 퍼지고 지역에 퍼지고 특히 우리 가정에 퍼지는 거죠. 가정에. 그 가정에 그 아이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천대라는 게 저는 너무,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쉐마, 내일 설교의 핵심인데 쉐마, 들으라. 그러면서 쉐마를 가리켰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융성해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에게 부모가 직접, 할머니가 직접,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2000년, 3000년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민수기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전환점이고요. 민수기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의식을 바꿔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현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지를 보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민수기서는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읽다가 레위기 빠지면 안 돼요. 설명을 듣고 레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설명 듣고 읽으시면 훨씬 빨리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시죠? 설명을 듣고 저도 성경을 쭉 보던 거 말고 이걸 먼저 하고 준비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읽으면요 2배가 빨리 읽혀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게 왕정시대 그 다음에 분열시대도 이게 계속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감이 다니엘 어떤 곳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만나 세대 같은 거룩한 백성의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귀한지를 인정해서 사회에서 막 글을 쓰는 하나님의 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 다 이제 50대시잖아요. 50대. 예? 60대. 예. 다 40대인데 저도 이제 곧 40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밑에 아이들을 보니까 저 아이들이 계속 커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아깝지 않겠어요? 뭐가 아깝지 않겠어요?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세우고 아깝지 않은 거죠. 저희들이 그런 우리들의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만나 세대를 준비하는 것들의 투자가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먼저 시작되셔야 되고 축복으로 시작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만나 세대의 성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이제 진을 배치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진을 배치하는 이유는요.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 조직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군대. 왜냐면 이제 60만, 그 200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하나씩 정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략은 군대 조직들을 이제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거치냐 하면 이제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세금 방식이 있고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이제 진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라가 되면 꼭 가르쳐줄 게 국민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국민 교육. 그렇죠? 하나는 세금,
하나는 그 국민교육, 그 다음에 군대 보호.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하게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노예의 에집트의 노예에서 시내산에 머물고 그 다음에 14개월 만에 정확하게 14개월 반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00.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 60만 3,550명이에요. 이게 성경에 자세히 다 나와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2만 2,000명.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 22,773명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민숙이다라는 뜻은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민숙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과정. 민숙이 쓰는 거예요.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시행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이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60만이 있었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으로 이동 중에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할 정도로 완전히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끝내고 진배치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모든 열방을 위한 꿈의 준비가 이제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의 축복들,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르시, 레유, 단낙, 가다, 이스, 요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축복할 때에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놓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를 빼죠. 레위를. 그래갖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12지파 플러스 한 지파가 이제 이게 진행이 유지가 돼요. 레위인은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50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생후 1개월부터 30세까지 자라게 하고 30세에서 50세까지만 했어요. 20년 딱 했어요. 20년. 그리고 이 레위인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선 진영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진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그려드릴게요. 이걸 제가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 없나요? 여기 있죠. 이스라엘의 진배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배치. 그래서 가운데가 회막이에요. 가운데가 회막. 그리고 게르손 쪽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있고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요. 그 다음에 이 회막을 중심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글자가 작죠? 여기 나와요. 여기. 책이 나오죠? 저 책이 나오나요? 우리 책에도 나와요. 책 한번 보시면. 책에도 한번 책 뒤져보시겠어요? 81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장서는 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르우벤, 시므온, 갓, 단, 납, 아. 그 다음에 맨 뒤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민수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민수기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요, 이게 권사님들이니까 또 장로들이니까 또 목회자니까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러다가 보면은 뒷소리하고 또 안 좋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확 저주하고 싶거나 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나, 그죠? 가서 그냥 한바탕 해서 좀 저것들 좀 아유 교회 왜 나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다 모세 같으셔서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교회라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오늘 뭐라 그랬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좀 달라고 오세요. 그때 모세가 침 꼴깍 삼키고 나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지도자는 축복됩니다. 원망을 해도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에 꺼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이 온유라는 게 중요해요. 이 온유. 자, 모세 성품이 원래 온유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성격 자체가 급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자기 민족 때려서 이집트 사람 때려서 죽게 하고 도망치고, 이런 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모세가 온유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온유했다라는 것은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성품이 바뀌었어요. 온유함이. 그것은 뭐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람이 축복하잖아요. 성품이 바뀌어요. 원수를 물을 먹이잖아요. 성품이 바뀌어요. 로마서 12장 기억나세요?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참아내라. 아니고 12장 14절이에요. 이게 너희를 1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모세였어요. 모세. 즉 이 말씀이요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짜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동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20절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 이 축복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그냥 그래 얄밉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뀌게 하실 거고 또 같이 축복받아야지. 나는 오르냐.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축복을 한 마음이야. 축복.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왜요?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야 돼. 왜?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몇 배로 갚아주세요? 10,000배로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살이 하다가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그런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다가 핍박받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주님의 말씀 의식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막 어렵게 되고 박해받고 그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이거는 찾기 쉬우시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내 옷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내 종 모세는 예,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틈이 원망하는 이 갈등이 광야 4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표출이 되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에 핵심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요, 애굽 출발한 후 약 14개월 지나고 나서 15개월쯤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과 정탐 보고서를 쓰라고 해서 보내요. 12명이면 각 지파에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 다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지파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대군 중에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잖아요. 60만 대군 중에 특공대들 뽑아놓은 애들 대단한 애들이잖아요. 대통령 경호원 60만 대군 중에 대단한 애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굉장한 아이들 중에 지휘관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보고가
정확했겠어요? 안 정확했겠어요? 정확했죠. 그럼요. 탁월했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보고서가 완벽한 거죠. 완벽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완벽한 보고서를 써서 이제 과제를 줬거든요.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정탐해라.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과 땅과 성읍들과 이런 것들을 상태를 보고해라. 거민들, 성읍들, 땅 상태 보고해라.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포도 가져왔어요. 석류 가져왔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화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성화를 남자 둘이서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매가지고요. 여기요. 포도송이 그냥 이름으로 그냥 꼭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송이 그림.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해요.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한 게 가능하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몰라서 그렇지 뭐 저 열대 과일들 막 이게 뭐죠 물 하나 이렇게 빼먹는 거 뭐죠? 하여튼 뭐 이런 엄청나잖아요.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두리안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 있는 이쪽에 이제 이쪽에 헬몬산이 흐르고요. 이렇게 쭉 흘러가고 갈릴리 바다 있고 사해 바다 있고 여기는 여기는 바다고 지중해 바다고 여기는 또 이제 낮은 평지고 여기는 산이고 뭐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뭐 광야, 산, 그 다음에 맑은 물, 고기, 그 다음에 뭐 여기 광물 여기 뭐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쪽으로 다니는 통로가 되거든요. 통로.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 그 다음에 모든 무역의 통로 실버 로드길 엄청난 길. 그러니까 여기서 오죽하면은 이 바사에서 정책을 필 때 너희 가서 너희 나라 재건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재건해. 그 대신 세금 내. 세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정책을 그렇게 핀 거예요. 아시리아는 바벨론을 탁 걸고 가는데 페르시아는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받는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야, 포도, 석류, 무화과는 대단하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다. 거인족들도 있더라. 그리고 성읍은 엄청나게 여리고 성지를 가봤거든요. 이렇게 그 성지순례 할 때 와, 성 두께가 엄청나게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상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넓고 강한 성을 이게 어떻게 정복을 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보고는 10명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먹잇감이다. 저건 우리 한 끼 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러니까 10명은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처자들은 사로잡히니까 이제 지휘관을 바꿔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은 우리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좀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던 기독교적인 영성이 확실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도 닦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 생활 속에서 그 이야기를 심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기독교 영성이 있는 사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집안이 막 난리창이 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아유 우리 큰일 났다고 당장 고민하는 거. 40일 동안 거기 있었던 게 영성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그 속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요거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계획, 이 사람들 갖고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가질 수가 없다. 기적을 통해서, 우박을 통해, 불을 통해서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가나안 정복 계획을 몇 년 뒤로 미뤄요? 40년 뒤로 미뤄요. 그래서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요, 뭘 가져왔는지가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40년 동안 뒤로 미뤄졌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두 번째, 출애굽 세대는, 이집트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누구와 누구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리고 무슨 세대?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네 번째, 갈렙에게는 갈렙 있죠? 갈렙에게는 원하는 땅을 선물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크게 번성하는. 아멘. 믿습니까? 저희 교회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저도 비단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가문을 위해서도 저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권사로서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권사로서의 신앙생활이. 권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권사로서의 신앙생활, 목사로서의 신앙생활, 장로로서의 신앙생활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원하는 땅을 다 얻게 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론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집트 세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험하고 전쟁과 가난과 어려움 다 겪었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탁월하세요. 우리 애들은요 어렵고 힘들지 않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건 몰라요. 예, 은닭가스 마시고 쓰러지고 그런 거 몰라요. 얘네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가난했고, 물론 부자도 계셨겠지만 몇몇 모질게 다 해내야 됐고, 그 다음에 정말 이사 많이 다녔고 힘든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파악하거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훨씬 잘 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냐 아니면 이집트 세대로 그대로 이야기할 건가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과제가 있다면 뭐냐? 만나 세대를 키워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아이들한테는요 반드시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집 한 채라도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1대나 2대로 끝나요. 내 자식이나 내 자식에게서 끝난다니까요. 내일 설교에 나오지만 부자가 망해도 몇 대를 가요? 3대는 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3대가 1000대. 그걸 믿으시면 만나 세대를 만드셔야 돼요. 만나 세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참 투자하고 아깝지 않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1000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믿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 세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더 창백해 나갈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그게 누구 손에 달렸어요? 만나 세대에 달렸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제 끝난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이 세상을 다스려야지. 늙은 제가 막 해갖고 야 너 뒤따라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만나 세대가 세워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 내 때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좀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이게 아주 너무 가슴에 와닿고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거였는데 생각으로만 머무던 게 말씀으로 확증이 되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계획하셨다는 걸 보니까 너무 성경이 귀하고 성경이 달고 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달고 말씀이 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도 나오고 반역의 이야기도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해하게 해서 지휘관 250명이 여호와의 불로 타서 또 죽어요. 그리고 14,700명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인데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는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난무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가슴 아픈 말이 나와요. 이게 되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서 20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누구에게 말했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너희 둘이 너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왜 신경질을 내고 있냐? 그러면서 이 회중을 네가 인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신명기서 읽어보시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축복을 해요. 다른 이제 사람들이 모세 만나서 같이 갑시다. 같이 가죠.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줬고 나는 여기서 사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라 하면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을 쭉 보는 그 노년에 자기의 사명의 완수를 다 하고 느보산에서 그걸 보는 그 모세의 그 그림이 쫙 있거든요. 와, 진짜 참 훌륭하다. 예,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1세부터 40세까지는 세상의 왕자로 살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왕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딱 잡혀갖고 시골에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초라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렇게 세워서 나라 만들고 거룩한 나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사명은 거기까지야. 욕심 부리지 마. 왜냐면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추하잖아요. 그런 건 느끼세요? 나이 들으신 분들이 권력도 또 잡으려고 그러고 돈도 더 많이 쥐려고 그러면요 추해요. 나이가 들면 나누고 품고 지혜를 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끝까지 붙잡고 그 다음에 그거로 욕심 하나게 그러고 그러면 추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 여기까지 공부하신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120세 사명을 다 해. 모세가 120세 말고 150세를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뱀탕도 끓여 먹고 그다음에 막 온갖 좋은 거 가져와! 그래 가져갖고 먹고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우리 교회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세와 같은 우리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런 모세와 같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축복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아멘 하시잖아요. 권사님도 그런 분이세요. 예, 맞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노력을 하지요. 많이 노력하시죠. 근데 네. 진짜 그렇게 네. 갈수록 더 그렇게 되시거든요. 네. 본래 그런 성품들이 다 이제 하나씩 발현되시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참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 사건, 이 민수기를 보면 진짜 감동적인 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두 번째 인구조사하고 새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새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새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를 먼저 해요. 요단 동편. 그래서 요단 동편 위쪽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바다 이렇게 있는데, 이 요단 이쪽 동편 이쪽은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그 다음에 요쪽 요 중간에 요쪽은 갓 지파가, 여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요 사회와 붙어서 요쪽만큼을 르우벤 반 지파. 그렇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네, 지금 잘못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지형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신명기는 요 앞에 여기서 이제 여기 딱 서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세대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역사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하는 얘기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당부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래요. 6장 7절에 모세가 그래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다른 사람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 여기 차지했다고 너희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17절 18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쪽으로 다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40년 광야 교육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은 만나 세대의 성장인 거예요.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 만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기억하시고, 좀 만나 세대를 반드시 손자 손녀 만나 세대를 만드셔야 돼요. 자식들은 좀 안 믿는 그런 게 되면 그걸 잘 훈련시키시고 기도하시고 만나 세대 만드셔야 돼요. 천대에 이르는 크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가문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읽다 보면은 정말 가슴 속에 큰 꿈이 생깁니다.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은 다 이루셔왔고 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또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실제로 체험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터지고 또 정말 어르신들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자녀선들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입에서 늘 스토리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